샬롬. 수요일의 피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선 돈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돈이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연대에 들어오라. 연대 밖의 삶은 춥고 고달프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돈 밖에 있으면 난처한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돈의 연대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생명은 연장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돈의 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이 되시는 평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쓸데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참 신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이 있다가도 좋지 못한 날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늘 성공하고 잘 풀리는 일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포기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일을 막아주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의 이야기만 두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용납하고요. 물질을 나눠 쓰는 일은 참으로 멋지고 귀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 일만 가득하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두운 먹구름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는 구금하였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헤롯은 유대인의 인기를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는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땅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서 지지율을 높이는 거죠.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또 그들의 제자들, 무리들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의 헤롯 왕도 초대교회 시대의 헤롯 왕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 복음은 걸리적거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기쁘고
복된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길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고통과 박해의 삶을 능가하고도 남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은 상황을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은혜에 푹 잠기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적용하였다가 당혹스러움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소그룹 교회와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그 가운데 그것들을 능가하고도 남을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